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까지 그렇게 1차적으로 마치고 로마서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가? 학자들은 주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마지막 즈음에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썼다라고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쓴 거죠. 그러면 왜 로마에 편지를 썼단 말인가? 그게 또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전에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려서 로마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얻고 거기서 좀 자기의 또 그런 어떤 준비할 것도 준비를 하고 그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상황도 사도 바울이 좀 파악을 하면서 거기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로마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도움을 얻는 거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왜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전에 요즘은 편지 거의 안 쓰고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전에는 뭡니까? 저기 학교 때문에 또는 다른 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잖아요. 아버님 전상서 옥체 만강하시고 무강하십니까? 쭉 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주제래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제가 돈이 좀 떨어졌는데 용돈 좀 보내주십시오. 요거 한 줄만 합니다. 계속 돈 보내달라 소리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 줄이 사실은 보낸 핵심은 뭡니까? 돈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보낸 게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바라본다면 오늘 로마서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다? 서바나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 교회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주된 그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로마 교회는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복음의 기본 진리에 대한 혼동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혼동도 조금 해소하고 또 특별히 로마 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어쩌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이다? 우리가 머리에서 금방 떠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음적 충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하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의 이런 복음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더불어서 이들이 이렇게 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또 율법에 대한 과도한 그런 어떤 집중,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조금 교정할 필요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로마서의 기록 연대, 그 다음에 기록 장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로마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겠죠.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를 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후 42년경에서 43년 그 어간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갔다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약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후 67년경에 네로의 박해라고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정부적인 박해가 처음 있었는데 네로 때 시작됐는데 그때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가톨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몇 년? 25년간 사역을 하다가 주후 67년에 순교를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황이 누구다? 초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톨릭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잠깐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에 주로 뒷끝부분에 안부를 많이 전해요. 그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다 써 있어요. 이전에 우리도 편지 보낼 때 그러잖아요. 편지 보내면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누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형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이웃에 있는 사촌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라든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42년부터 43년 사이에 베드로가 세웠고 67년 순교하기까지 사역 25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면 로마서는 언제 받았을까요? 57년에 받았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주후 57년경 3차 전도 여행 말기쯤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럼 언제 받았을까요? 57년에 받았던지 아니면 늦게 받았으면 58년에 받았던지 그 어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로마서를 로마 교회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이 맞는다면.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특성상 베드로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면 베드로에게 안부를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거기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베드로인데 그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담임 목사 안부도 안 묻고 편지 보내는 그런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죠?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베드로 사도에게 문안하라. 그분은 우리 사도들 중에서 가장 선임 사도로서 정말 주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너희가 당연히 따라야 될 분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문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 다 뒤져봐도 베드로에 대한 문안은 안 나와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에게 문안하라. 무슨 아순그리도에게 문안하라. 전부 그런 이름만 써 있지 베드로에 대한 문안은 없는 거예요. 이로 봤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역을 25년 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걸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게 철칙이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왈가왈부한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옆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남이 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그 교회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 리더에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제넘게 옆에 교회 거기 왜 이렇게 하냐? 니네들 그거 잘못됐다. 내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목적 가운데 또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좀 설명을 하고 또 과도한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주제넘은 짓이죠, 사도 바울이. 건방지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편지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율법주의를 교정하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이지 사실상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 교회, 즉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는 말인가?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 강림 이후로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과 그때의 이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뭘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세워진 것이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 이런 복음의 기본 진리들이 조금 온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아마 다수를 차지했을 법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된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막 하는 그런 다툼이 그래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물론 초대교회가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 교회가 대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과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가 많았어요. 이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심지어 한국에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우리 와서 세례를 달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해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중국을 사람을 보냅니다. 중국에 선교사 만나러.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 와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달라 이래요.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교회도 하나도 없었는데 와보니까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미 중국에서 번역된 쪽복음을 들고 그걸 가지고 다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뿌리가 대단합니다. 왜 복음이 한국에서 이렇게 융성해서 한때에 그야말로 한국에 가득 찬 게 십자가였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교회에 무슨 목사가, 전도사가 여기 개척해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됐습니다. 1951년 10월 21일에 7명의 성도들이 와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도사 초빙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무슨 교역자나 신학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세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누가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세웠어요. 한 구역이 나가서 세우기도 하고 또 몇몇이 힘을 합하고 그렇게 교회의 기도 가운데 또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를 청빙을 해왔어요. 목회자를 청빙.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5, 6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7, 80년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물론 그때 이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되고 목회자들이 배출되면서 그 목회자들이 개척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여전히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막 성장을 해 나가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즘 개척교회가 전혀 안 돼.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로마 교회, 로마서의 이 대상이 됐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설립에 대한 영성들을 다 잊어먹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유가 거의 절반 이상을 저는 차지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뭐예요? 예, 지금처럼 무슨 신학을 한 사람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 거예요? 성도가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해요. 누가 합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이나 목사들이 가서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안타까운 소리가 뭡니까? 교인 몇 명이라도 와서 이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좀 세워가야 되는데 그분들 한 서너 명, 대여섯 명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가버릴까요? 자기들이 세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반지하면 안 되고, 음향시설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5, 60년대, 7, 80년대 반지하라고 교회가 부흥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때. 아니 요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 부나 이 멋있는 거 이런 걸 따지면은 5, 60년대, 7, 80년대 같겠습니까? 초대교회 같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왜 요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에 세우던, 그야말로 우리 수정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가마떼기를 깔고 세우던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반지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런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들이 청빙에 오면 이 환경 안 좋다고 떠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 목사들이 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소위 그리스도인의 영성, 어떤 사람들이 야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청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성도를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복음 연구도 해야 되고 말씀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떤 데만 됩니까? 좀 이상하게 하는 거. 무슨 좀 이상한 카리스마틱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와서 가는 그런 교회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만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단만이 성장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씩 의뢰를 나눠가면서 이런 영성, 이런 야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한때 소그룹 사역, 평신도 사역, 우리도 소그룹 사역 합니다만 평신도 사역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한번 이 평신도의 야성을 길러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역을 쭉 하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이런 영성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영성이라든지 그런 영성으로 이 평신도에 이런 야성을 기른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교회들을 막 세우고 이전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교회를 키우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썼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성, 그 야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이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교회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많은 십자가는 다 어디 갔나?
그 많은 싱하는 다 어디에 갔나? 그 많은 십자가는 다 어디에 갔나? 이런 거 이야기할 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 성도들이 세운다. 목회자는 뭐한다? 청빙되어져 온다. 이 원칙이 대다수가 될 때에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장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는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메시지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의 제목을 복음 때문에라고 그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이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번 남은 시간을 또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시장에를 가면 약장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뭐 시장에 이렇게 쭉 가면 약장수들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본 약장수는 주로 이제 그야말로 약 파는 약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막 팔아요. 그럼 이걸로 하면 막 갈라진 뭐 발에도 바르고 뭐 손튼데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거 하나, 이만한 거 하나 팔면서 5,000원씩 받았어요. 5,000원씩. 야,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은, 5,000원이면 그때 하루, 웬만한 사람, 그것도 잘 버는 사람 하루 일당이었어요. 잘 버는 사람. 일반은 5,000원도 못 벌었잖아요. 그죠? 뭐 2, 3,000원 이렇게 받을 때인데 5,000원씩 했는데, 와, 그 시장에 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잘 사가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와서 잘 사갔죠. 사실은 그때 약방에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전통적이고 효과가 있는 안티프라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한양행 판촉사원 아닙니다. 안티프라민 판촉사원 아니에요. 안티프라민이라는 더 좋은 게 있고 훨씬 더 쌌는데, 그럼 이상한,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도 없는 이상한 거 그거 가지고 5,000원씩 주고 막 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장사가 이거 잘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막 홀딱, 거기서 듣다 보면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 약장사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사를 봤냐? 연필장사 봤어요. 연필장사. 여러분, 연필장사 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이전에? 저희 동네에는 연필장사가 가끔 왔어요. 근데 혼자 오지 않고 항상 옆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딱 와서, 내가 만운이 아버지라고, 그 원숭이 이름이 만운이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 사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연필 딱 가져와가지고 만운이 연필이라고 딱 이러면서, 원숭이한테 담배도 피라고 그러고, 뭐 연필도 주면 연필도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연필이 얼마나 좋은지 쫙 깎아가지고 박스를 이만큼 해놓고 팡 뚫으면 박스가 뻥 뚫려도 연필이 안 부러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필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요즘 중국산 연필 써보면 잘 압니다. 그런 거였어요. 이 써보면 툭툭툭툭 부러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야, 이 만운이 연필은 얼마나 좋은지, 이거 뻥 뚫으면 그냥 막 박스를 이만큼씩 해서도 뻥뻥 뚫리고, 그러니까 막, 와, 저 만운이 연필 하나 사야지 그랬는데 이게 비싸요, 문방구보다. 그래서 못 샀는데, 어쨌든 그런 장사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서 뭐 만운이, 그러면 뭐 또 뭐 와서 아주머니들 또 막 사가고 막 그랬었어요. 잘 사가니까 또 그 원숭이 끌고 거기 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시장에는 뱀장수도 좀 왔다고 그래요. 뱀장수. 제가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뱀장수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뱀장수. 그 뱀장수들이 와서 하는 멘트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야? 나도 몰라. 남들이 그러는데 뱀장수래. 그러면서 심심산철에 설설기는 7.4. 뭐 머리를 바닥 드는 뭐 살모사 뭐 이래가면서 막 하면 뱀이 잘 팔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뱀장수. 근데 말입니다. 제가 뱀장수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시장 이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뱀장수가 이 말한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야? 나도 몰라. 남들이 그러는데 뱀장수래.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뱀장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오늘날 그야말로 학문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남들이 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인식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른 사람이 너는 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식 스스로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인식이 투철할 때에 바로 그 자기 인식대로 삶을 살고, 투철하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뱀장사가 딴 사람이 넌 뱀장사야 라고 했을 때 뱀장사임을 투철할 때 뱀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하겠지만, 뱀장사다 그래도 아유, 뱀장사 소리 자꾸 들으니까 쪽팔려서 내가 못하겠네, 야, 이러면 뱀장사 노릇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들에게 좀 잘 보여지고 잘 이해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세상을 어쩌면 한편으로는 발전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식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식시켜준 그것 때문에 움직여가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그 서신이 전부 다 보면 그 상당 부분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서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조차도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건 사도도 아닌데 왜 믿노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막 배척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사도권을 계속해서 지적받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대세였던 상황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사도됨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됨의 조건이 뭐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른 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것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다? 3년을 같이 했다? 아니에요. 3년을 동고동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돌아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어떤가?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어요. 만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뭘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까?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건 사도도 아니다, 쟤는 뭔데 어디서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지가 사도라 카노, 사도 아니다, 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쭉 하면서 그가 사도가 아닌 이유를 이런 걸로다가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거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조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막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 교회인데 거기 무슨 다른 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의 성도들도 사도를 못 보고 사도도 그 사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듣겠습니까?
잘 듣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소문이 들리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이런 소문 많이 들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저기 무슨 다른 교회, 무슨 뭐 이런 성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저 큰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국가의 수도인 로마에서, 비록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연약한 삶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로마에서 사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곳입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없는 것 같죠?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뭐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많고, 우리 로마 교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사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번 본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에 돌아다니는 모든 풍문을 주워들어 보면 이건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듣보잡 바울 같은 이런 인간이 지가 사도라고 하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감히 우리같이 똑똑한 로마 교회에 이 듣보잡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지가 사도라고 하는가? 사도 증거도 없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주요한 목적, 서바나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목적 아닙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아쉬운 소리하고 막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활짝 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도와줄까 말까 하는 판에, 말도 안 되는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자기가 로마서를 쓴 본 목적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럴 법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심지어 저게 사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는 그런 마당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알지도 못한 그런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거기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이런 듣보잡이,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이 사도 바울이 미쳤나?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건가? 여러분, 사도 바울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뭡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단의 교주들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랬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저기 하면 양심이 자꾸 찔려요.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게 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진짜 스스로도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인적인 뭐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가끔. 그게 전부 이단들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이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안다니까요. 그 리플리 증후군, 정신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일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항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심한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겁니까? 아니죠.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 제3자가 쓴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 어느 한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바울이라는 자가 직가 거기 가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수하러 갔다가 나도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에게 보이기 이전에, 이런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쓴 것도 누가가 썼고요. 이 사명을 먼저 들은 것도 바울이 받아서 남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먼저 그 사명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적인 건 그거 증거가 되는데 외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과 그런 질시와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사도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좀 지혜롭게 좀 하지. 그 도움을 좀 받으려면 그들에게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인정도 안 될 이야기 자꾸 해대고 저렇게 하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 혹시 사도로서 뭔가 특권을 좀 한번 누리고 싶어서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충분히 그런 저는 특권이 아니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주니까 나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그게 저해가 될까봐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건 특별한 특권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법한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특권 달라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왜 그러면 자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그게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사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적 전통에서 사도가 전하는 것이고 참복음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제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과도한 율법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교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교정을 한다. 그런데 내가 사도도 아니고 듣보잡이다? 그럼 누가 니 뭐고 이거 니 왜 이런 소리 하는, 사도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과 그 인정 안 하는 것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니들이 인정하지 않던 나는 사도다. 그리고 사도가 전하는 이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사도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도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내가 유익을 얻는 것과 모욕을 당하는 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진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사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직분상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뭘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모두가 다 아포스톨로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예요. 물론 직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은 그와 똑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목적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인데, 복음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이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